우리가 오늘이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첫날부터 시작하여 34번째 날까지 달려왔고,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이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진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용사가 되려면은요, 강하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만큼 강하여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 직분자, 성도 누구라도 은혜 받는 만큼 강하여집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습니다.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는 지켜내셔야 합니다. 은혜 사순절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혹은 달려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들게 어렵게 받으셨는데, 문제는 돌아서면 깨어버리는 종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깨어버리고 세상에서 깨어버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은혜를 받아놓고 돌아서서 깨어버리는 종들이 계세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은혜는 지켜내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요 더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벽돌을 쌓으셔서 은혜의 집을 지으셔야 되고, 은혜의 창고를 지으셔야 되고, 은혜의 은혜의 건물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언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첫 번째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로, 은혜는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는요 쌓으셔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건물을 지어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이제 34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 저마다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받은 은혜를 두 번째 지켜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지켜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니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착한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 높이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지는데 신령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4월의 첫날 사순절 34번째 날까지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요,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높은 곳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높은 곳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영의 세계에 높은 곳이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그 다음에요 올라가셨더니, 여기 올라가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변화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영화롭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시는데, 심지어는요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까지도 변형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빨래할 때에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게 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고 희어지고 영광 가득하신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짊어지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의 시대와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가 같은 시대겠습니까? 다른 시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세종대왕이 사시던 시대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던 시대가 다른데,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면은 아 세종대왕이시네, 이순신 장군을 보면 오 이순신 장군이시네. 저 세종대왕이 이 목사를 보고 아 이 목사님이네, 이순신 장군이 저를 보고 아 이영렬 목사님이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육의 세계는 보면 몰라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보면 압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알려주는 이가 없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오시잖아요. 보면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육의 세계에서는 위장도 하고 분장도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육의 거풀을 벗고 나면은, 육신을 벗고 나면은요, 영은 보면 알아요. 육은 자꾸 설명해야 돼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영의 언어는요, 그림 언어라서요, 보면 압니다. 보면 깨달아져요. 영의 세계예요. 근데 이런 신령하고 이런 영광 가득한 영의 세계 보면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보면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요. 영의 세계. 저는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육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눈이 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신령한 영광 가득한 영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가 다 본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가 다 본 것이 아니라 세 제자만 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차별은 아닙니다.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은혜에도 차이가 있고, 상급에도 차이가 있고, 깨닫는 것에도 차이가 있고, 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고, 영광에도 차이가 있고, 주인의 칭찬에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차이가 차별은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곧 차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차이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낮은 곳, 은혜의 낮은 곳, 순종의 낮은 곳을 떠나 믿음의 높은 곳, 은혜의 높은 곳, 신령한 세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초청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4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높은 곳을 소원하고 은혜의 높은 곳을 소원하고 신령한 영의 세계 높은 곳을 소원하시기를, 이런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의 높은 곳, 은혜의 세계의 높은 곳, 신령한 세계의 높은 곳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4월 한 달 믿음의 높은 곳, 은혜의 높은 곳, 신령한 영의 세계의 높은 곳도 올라갈 줄 아시고 볼 줄 아시고 경험할 줄 아시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와라, 올라와라 말씀하세요. 올라가시면은요, 여러분 보는 게 다르고 아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만 경험한 제자들은 신비주의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복 있는 예수의 종들, 착한 예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이크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신 거 감사한데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 목사님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7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아니 믿음의 높은 곳, 은혜의 높은 곳, 순종의 높은 곳, 신령한 영의 세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슨 말씀을 듣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아니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신령한 음성.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이제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신약 10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직접 열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해야 그거 내 거 됩니다. 육의 세계도 그렇고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남이 보고 남이 듣고 남이 깨닫고 남이 경험한 거는요, 그거 아무리 귀한 것을 보고 들어도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고 내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약 107쪽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35절 말씀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36절 말씀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에 올라가면 아니 믿음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은혜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영의 세계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까? 예수만 봐라. 예수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엇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변화산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예수의 옷도 휘어지고 영광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모세도 보이고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엘리야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령한 것이 보이고 아무리 신비한 것이 보이고 아무리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들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음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령한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것을 듣고, 아니요, 예수만 보라고, 예수의 음성만 들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놀랐던 영의 세계를 처음 봤던 베드로가 기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초막을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뭘 모세에게 신경 쓰고 뭘 엘리야에게 신경 쓰고 모세를 따라가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만 신경 쓰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지 뭘 모세와 엘리야를 신경 쓰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이지 모세의 종도 아니고 엘리야의 종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의 진짜 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 말씀만 순종하는 종이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야 친밀한 종, 예수의 진짜 종입니다. 그러니까 웃어도 예수 때문에 웃고 울어도 예수 때문에 울고 병들어도 예수 때문에 병들고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살고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고 돈 벌어도 예수 때문에 돈 벌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병들고 죽는 이들, 그를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 예수면 되고 예수뿐이 없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변화산. 그러니까 산 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아유 산 위로 변화산에 좀 올라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변화산을 경험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봤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그가 목회자든 그가 직분자든 중직자든 간에 영적으로 이게 아이들, 이렇게 자녀의 단계에 머무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목회자들일수록 함부로 말하세요. 함부로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아무 소리나 함부로 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세요.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직분은 있으신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끼리, 직분자끼리,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장에서건 저 아무 말이나 하시고요, 아무 때나 말해버리세요. 영적인 애기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당부요. 네, 변화산을 못 경험하시면은요, 할 말과 못할 말이 없는 종이 되어버려요. 할 때와 못할 때를 분별할지 모르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팔을 불어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만 보고 예수 소리만 듣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착한 종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변화산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세 번째요, 함부로 대우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대했다고 일러주십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의 지도자들, 사람들이 막대했다, 막대할 것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함부로 말하고 많은 고난, 많은 멸시를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1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함부로 대했고, 그 다음에요, 엘리야 다음에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일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일 것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멸시를, 그리고 조롱을, 고난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단어 앞에 보시면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많은 고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는 그냥 멸시가 아니라 많은 멸시. 근데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주님이 그냥 고난, 그냥 멸시가 아니라 많은 고난, 많은 멸시를 받았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도 이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터인데, 예수 2000년이 지나서 예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터인데, 그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막말하고 막대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취급받고 우리 주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막말 듣고 막 대우받으셨는데,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막말하고 막대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는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분한 소리 들을 때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그러니까
없는 소리 들었다고 마음 상해 있는 목사에게, 없는 소리 들었다고 마음 상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막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막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사람들이 막대했는데 너는 막대하면 안 되냐? 사람들이 너한테 없는 말 했다고, 없는 소리 했다고, 너는 시험 들어야 되고, 너는 삐져야 되고, 너는 속상해야 되고, 너는 화내야 되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너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라고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2000년이 지나 오늘 본문을 열고 읽고 듣고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많은 멸시를 받고, 나는 많은 조롱을 받고,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니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납불 켜고, 말 한마디 때문에 혈기 부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소리 지르는 이들이 가정에서도 많고, 교회에서도 많고, 사업장에도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너는 그런 대우 받으면 안 되니? 그게 그렇게 분낼 일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게 그렇게 혈기 부릴 일이냐고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서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변화산에 올라온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지 밑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변화산을 경험한 이들, 변화산에 발을 내어 디딘 이들, 변화산의 믿음의 높은 곳, 은혜의 높은 곳, 신령한 영의 세계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아무 목회자에게나 다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무 장로님, 아무 권사님, 아무 집사님, 아무 성도에게나 다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와라. 변화산으로 올라온 종과 변화산으로 올라오지 못한 종과는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아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달라요. 변화산 밑에 있는 종들에게 내려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변화산의 이 사건 말하지 마라. 말해도 모르고, 말해도 못 깨닫고, 말해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순절의 34번째 날입니다. 저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 예수를 따라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34번째 사순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